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지만 또 한편 현실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현실이 지금 어떠냐? 지금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증언해 주실 만큼의 고통이 지금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의 구원은 자기만을 구원시키는 그런 자기 자신에 갇혀 있는 구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마땅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하여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게 된다. 8절을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지금 우리의 구원은 이 혈통적인 육적인 행위,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을 준수한다든지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백성이 되고 그 이삭의 약속의 백성이 된 그 다음번에 다음 때에서 리브가가 아이를 쌍둥이를 잉태하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니 아직 배 속에 있는 아이인데 태 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서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사실은 야곱과 에서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뱃속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다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것,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뭐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한 율법적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모세와 대적을 하게 되고 모세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 궁궐 수비대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추격하게 하는 등 이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18절을 보면 구원의 역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이 긍휼히 여겨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일본의 침략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이 구한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뒤숭숭하고 어려운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외국 선교사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일본이 아니면 러시아가 아니면 중국이 아니면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나라에게 조성이 됐었어요. 똑같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외국 선교사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있는 서양인들의 세력이라고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서양 사람들의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사람들을 완악하게.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런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게 불평등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 20절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아.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주전자를 만들든지 간장 종지를 만들든지 임금님의 밥상을 만들든지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다 그것을 뭐예요? 미루어 추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하여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이거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판단하기에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은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인데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은 사랑한 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27절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칼빈이 이걸 가지고 예정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에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다 총괄을 했을 때 30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마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한 행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걸 보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남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경에 이르러야지만 그 완악한 마음이 자기 한 일을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인이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모범 시민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지껏 살면서 60평생에 모든 걸 다 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만 의지해서 나는 구원에 이르겠습니다. 나는 그만큼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믿음을 따라간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3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겠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왜 그러시느냐? 그건 바로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만을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치가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게 내가 내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징벌하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온 천하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9장에서 이 바울은 큰 어려움과 큰 슬픔, 탄식 가운데에서 이 민족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그런데 육적인 구원을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르게 된다, 못 이르게 된다,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교회라는 것, 신앙 공동체라는 것 오묘합니다. 여러분, 이게 군대에도 제가 있을 때 보면 군대에도 서울대 나온 친구가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왔냐니까 서울대 수학과 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영어 통역병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 통역은 누가 더 잘하겠어요? 근데 참 줄 잘못 써가지고요. 그 서울대 나온 친구는 주방에서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말이죠. 고등학교 나온 친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가 이제 8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친구 말이죠. 사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면 그때 참 그런 건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영어를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빠졌겠어요. 특별히 한 6개월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통역병들도 따로 모여가지고서는 다 영어로 타자도 치고 뭐 그러는데 그 훈련 받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했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이 군대라는 건 참 오묘해요. 그래서 야, 진짜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 사장이 들어와도 쫄병으로 들어오면 쫄병이고 부하가 들어와 사장 부하 직원이 들어왔다가도 그게 일찍 들어와서 무슨 뭐 장교 얘기를 갖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부분으로 다 생각을 하면은 야, 저는 뭐 이렇게 깊은 은혜를 깨닫고 수도를 하고 정말 기도도 정말 잘하고 뭐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원리를 알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보면은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뭐 20대 초반까지 새벽 기도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은 사람, 그냥 막 아침에 퍼자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체질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나는 죽어도 새벽 기도 갈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젯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선택 때문에 갑자기 자다가 그냥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했었어요. 아무튼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저 남 위에 군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남을 올가매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한 선택. 아멘.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떠냐? 그 선택은 뭐냐? 율법도 의지하지 않고 행위도 의지하지 않고 육적인 것이 아닌 오직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8장에서 너무 감동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 감동이 있지만 그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그 감동이 있지만, 그러나 딱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현실은 그만큼 녹록하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현실을 갈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거치는 돌, 방해하는 돌들이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